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44번째 시간, 칭의론과 현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회에 걸쳐서 칭의론을 공부했는데 저도 다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 예상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칭의론이 현대에 와서 어떤 위상을 기독교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된 이신칭의가 현대 와서, 여기서 이제 현대라는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1950년대 부터해서 지금까지 칭의론의 분위기가 어떠냐, 전반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퇴조, 쇠락.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6세기 초반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 구호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절반 쪼개지고, 독일에서는 30년 종교 전쟁으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톨릭과 뭐 다 합치면 개신교가 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많을지 모르지만, 거의 기독교 세계를 천주교와 개신교,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양분을 해 왔는데, 500년 지난 지금 그거 아니면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게 퇴조하고 쇠락한다는 말은 특히 가톨릭보다도 개신교가 이신칭의로 나왔으니까 개신교의 퇴조와 쇠락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가톨릭은 기업으로 비유하면은 글로벌 기업이고, 이 개신교는 많은 회사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어쩌다가 지금 1,500선에 다가가냐 하는 문제처럼, 이 어쩌다가 이렇게 퇴조하고 쇠락하게 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보자면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퇴조의 원인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제1차,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이 몇 년에 났죠? 1918년입니까? 그 2차 대전은 1938년. 이 1차, 2차 세계대전에 일으킨 직접적인 나라는 독일입니다. 개신교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은 가톨릭이 대부분이에요. 독일, 루터교, 스위스, 칼빈교, 개혁교, 개신교는 영국은 성공회,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한 중간 형태쯤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가 500년 뒤에 1,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야, 우리가 쭉 봐왔지만,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믿음과 고백 한 방에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나는 무조건 그 칭의의 자기점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최종적인 판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와, 이렇게 인간의 칭의를 받은 사람의 잔악상이 이러한데, 이 사람들이 그 향한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칭의 자기증 그 하나 소지하고 있다가 최후 심판 때 영생천국으로 간단 말이냐. 그런 회의가 안 생겨서 자기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이 심할 거고, 왜 바깥에서 보면 더 하고, 저것들이 무슨 칭의를 얻은 인간들이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다 책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제 해석이지. 이러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내부에서 외부에서 근본적으로 회의가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퇴조가 어디에서 제일 확실하게 드러났냐? 이신층의 본산지인 루터교에서. 루터교 내부에서 이 붕괴 조짐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신층이 바울 복음에 이신칭의가 과연 핵심인가? 하기가 다른 개념들이 많잖아요. 인크라이스도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도 있고 많아요. 몸의 지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넓은 다 구원론인데 구원론의 여러 항목 중에 이신칭의가 핵심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야, 다른 데서 좀 찾아봐야 된가? 요게 이제 좀 옛날 패션으로 유행에 뒤떨어지고 유행가 이상합니다만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전통적 개념, 구원에 관련된 정통 개념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요런 이제 움직임이 하나 되거죠. 그게 뭡니까? 50년 이후로 벌써 슈바이처에 의해서 20세기 초에 슈바이처에 의해서 말했습니까? 이 브레데하고 브레데, 슈바이처 말하겠냐? 이신칭의가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 연합은 어디서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 하면 조금 약간 추상적이니까 신비적 몸의 연합이다. 몸의 연합이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해요. 브레드가 먼저 시작했고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연합이다. 그러면 이 이신칭의는 이 화산 분학으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주 분학이고 이신칭의는 여러 이 제주의 오름처럼 이 분화구 중에 주변 분화구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는 그 다른 전통적 수단,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전통적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다른 방향은 아예 전혀 새로운 것에서 찾아야 된다. 뭐 전통적으로 내려온 다른 개념, 뭐 이 주변 분화, 이 말고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에서 돌파구를 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더 신경이 딱 쓰이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찬가지. 이것과 이거 두 개 다. 여기에 전혀 새로운 것이 뭐냐, 이제. 이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제, 레오나드 혹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벌써 50년대 했잖아요. 1956년, 57년, 영국의 유명한 신학, 세계적인 신학 이 강의, 기포드 강량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시시한 신학자 초대도 안 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 신학자를 초대해서 강연을 시켜요. 기포드 강연. 여기서 혹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믿음에 의한 칭의, 이신칭의라는 구절은 유용성이 다했다. 타이어로 말하면 이제 다 닦아서 못 쓴다. 폐타이어. 칭의 개념은 우리 신학 의회에서 미안하지만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빠지는 게 낫다. 지금도 이신칭의를 붙들고 있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존 맥켈이라는 사람은 제가 왜 안 적느냐, 굳이 외울 필요 없으니까. 존 맥켈이라는 사람은 칭의에 대한 개신교의 전통적인 강조는 그건 너무 크게 강조된 거다. 너무 크게 강조됐다. 이제. 그만큼 갈 거 없는데 강조됐다.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500년 만에 루터는 똥대 뿌는 거죠. 안 그래요? 마치 그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거의 한 1500년 뒤입니까? 나와가지고 그 천동세라 지동세를 다 해보면 프톨레마이오스로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 꼴이 돼버려요. 그런데 루터만 당하겠어요? 루터의 유사를 가지고 500년까지 늘어 지금 현재 개신교가 완전히 못해. 너 더 이상 몰락하지 않으려면 완전 환골탈퇴해야 된다. 그 환골탈퇴를 어디서 찾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는 더 이상 수레바퀴에 고정핀이 아니다. 고정핀 빠져보면 바퀴 무너지잖아요. 그 고정핀, 여기 딱 꼽는 고정핀이 아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빛을 비추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은 이신칭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야기될 수 있다, 이 말인 거라. 야. 그래서, 그럼 왜 그만 이신칭이 그렇게 말했노?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화해, 이신칭의가 왜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했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가 이제 화해 됐구나 하는 기독교적 경험의 한 요소가 이신칭인 거라. 화해는. 그일 뿐이다. 더 중요한 건 화해라는 개념이지, 이신칭이 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기 세대, 바울 때부터 해서 곧이 2세기, 3세기 쭉 내려오는 그 길게 보면 루터까지 초기 세대는 역사적 상황, 문화적 상황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개념이
강조된 거다. 근데 지금은 20세기는, 20도 1세기는 그때 역사적 상황하고 문화적 상황이 완전히 틀린다. 이렇게 말. 그럼 바울 때 역사적 상황이 뭔가요? 문화적 상황이. 바울은 이방 선교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나온 이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전파를 해야 되는 거라. 역사적 문화적 상황.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됐듯이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믿는 거는 환영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뭐 말도 우리 율법 다 요구 안 한다. 우리는 뭐 다 지키지만 너희는 그래 요구 안 한다. 세 가지가 뭡니까? 할례 안 할래 뭐 이런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식사정결법. 요 세 개 빠지면 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래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그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특히 그걸 강조하는 게 지금 세관점 학파, 지난 시간에 했는 세관점 학파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일리 있어요. 영 틀린 이야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믿음. 그건 뭡니까? 행위.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대응해서 바울이 믿음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론의 믿음이란 거는 정확한 거니까 믿음이 이신치가 보편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거지. 요 시대에 딱 이래 말이야. 그 다음 루터 때는, 바울 때도 그렇고, 루터 때는 율법 행위, 가톨릭은 유대교 율법은 아니지만, 가톨릭의 율법적 행위가 있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면죄부 사는 행위로, 그것도 선행이에요. 자기 구원만 위해서 하면은 별로 선행이 안 되겠지. 지 구원받으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라.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 죽은 부모하고 친척하고 지인들까지 다 면죄부를 사가지고 사면 연옥에 있다가 다 천당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 행위할 때 그걸 보면서 루터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에서 그건 아니지. 하다 보니까 이신칭의를 어찌 보면 바울 때보다 더 강조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때보다. 세관점 학파들이 말하는 거는 바울은 이런 가톨릭의 율법의 행위, 율법 전반적인 율법, 자기 의를 세우는 율법 행위에 반대한 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유대민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조건, 그걸 민족적인 이제 오만으로, 자만으로 내세운 거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다, 바울은. 그게 세관점 학파예요. 바울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근데 루터에게는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어. 루터가 말하는 행위냐, 가톨릭적인 행위냐, 믿음이 할 때는 이건 완전히 자기 의, 자기 공로에 대항하는 믿음이에요. 역사적 상황. 그게 16세기인데, 21세기 와가지고,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 그걸 계속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요 모양, 요꼴 된 거 아니냐. 현대인들이 그게 자기 상황을 안 느껴진다 이거라. 루터 그 당시에는 한번 생각해봐요. 당장 지금 면접 팔고 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면접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진 지옥 가야 돼. 그런 선에서 그 필요 없다며 하기가 얼마나 복음이야.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뭐 면제부가 있습니까? 뭐 유대교 율법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야. 근데 막 하니까 그 실감이 자기한테 안 가는 거야, 이게.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이래 됐다 이거죠. 제가 생각해도 설명이 좀 되네. 야,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이전에 가톨릭은 어거스틴 때부터 뭐냐, 은총에 의한 구원이었어. 은총에 의한 구원.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어거스틴이 바울의 서신을 로마서 특히 갈라디아서 해석하면서 은총에 의한 권위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칭의론보다는 은총론입니다. 은총론. 근데 이걸 루터가 뭘로 바꿨냐? 은총에 의한 구원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 이로 이 내용을, 핵심 내용을 바꾸었는 거라. 그러면 이제 구원이 뭐냐?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구원이란 건 하나님께 내가 어렵다 하면 얻는 게 구원이라. 그죠? 그러게 칭의. 근데 은총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데 중점이 있다면 이 믿음은 그 은총을 받을 나의 자세랄까요? 조건.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죠. 내용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좁은 범위에서 딱 은총에 의한 구원이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 그거는 믿음에 의한 칭이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쪽 구절을 더 요 해당되는 구절들을 강조했다면 루터는 여기에 의한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럼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16세기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 당시부터 얼마나 반대하고 루터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 살펴봤듯이 16세기에 루터 죽기 1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뭐 했습니까? 트리엔트 종교회를 열었잖아요. 그 당시 서유럽에 있는 주교들 다 모아가지고 트렌트는 영어식 발음이고 이제 이름은 트리엔트.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다 확정을 했잖아요. 이 확정 내용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가톨릭은. 근데 17세기부터 벌써 루터의 칭에 반대해가지고 가톨릭은 반대해가지고 요쪽으로 딱 요걸 강조하는. 그래서 20세기 가톨릭 교리 문답서 하는 책에는 아예 칭이란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눈에 띄지 않게 딱 나오는 거야. 뭐 칭이 이신칭익하면 가톨릭은 반사적으로 알레르기 생깁니다. 왜? 칭의하면 루터가 떠오르고 이신칭하면 루터 떠오르고 바로 개신교가 자기서 떨어져나간 개신교가 생각나니까. 네. 이래 됐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개신교가 그렇게 가톨릭이 대항하고 이걸 강조했는데 처음 이야기했던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그 시작한 독일의 루터교 내부에서 신학자들이 벌써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칭의 개념의 소멸화, 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없어진 듯이 막 없어진 건 아직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주변부화. 핵심 진리가 아니다 이거라. 바울 복음에. 요 아까 슈바이츠도 독일 아닙니까? 요 주분하고가 아니다 이거지. 주변부로 밀려났어. 그 뒤로 슈바이츠는 20세기 초반에 했어요. 그게 50년 되면 점점 더 주변부 돼요. 이렇게 이제 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나냐. 이 1, 2차 세계대전 이제 이후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에큐멘트를 하면 이게 보편적인, 유니버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운동의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통합 운동. 교회 통합 운동. 말하자면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 안에 다른 교파는 물론이고,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통합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이게. 야, 이 운동이 이제 생기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칭이란 게 원래 이 역사적, 그 당시에 문화적 상에서 나온 거다. 16세기에, 나온 거다. 그래서, 만약 이신칭이 말고, 여기 처음에 했잖아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 구원과 관련된 전통적 개념을 취하면은, 그럼 당장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대립할 일이 없잖아요. 칭의론 때문에 대립했거든. 칭의가 뭐냐 하다가 대립했는데, 그거 빼고, 그건 별거 아니야. 밀어놓고. 맞아. 이러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개신교가 500년 동안 이 이신칭에 대해서 쭉 해석한 것이, 그게 진짜 바울 해석 맞나? 그게 바로 세관점에서 나오잖아요. 그 먼저 시작은 브레드하고 쇼바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먼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아직 각광을 못 받았냐? 1, 2차 세계대전 전이거든. 근데 2차 대전 특히 유대인 홀로코스트 때문에 유대교, 유대인 좀 잘 봐주자.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샌더스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인 책을 쓰면서 1976년 쓰면서 유대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루터 이후로 개신교가 해서는 율법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다. 그렇겠죠. 이 완전 유대교에 대한 다른 관점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그때 유대교를 그래 봤지 그러면 뭐 율법 종교로 봤겠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종교를 아예 바울이 봤다고 생각하는 루터의 해석이지. 바울이 그래 본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 에큐멘카의 칼의 최대 장애 요소인 이신칭의를 쏙 드러내든지 주변부로 니 때문에 이때까지 장애물로 해가 통합의 장애물로 해가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또 뭐냐, 성경 비평학, 성서 고등 비평하잖아요. 고등 비평, 이 문서 비평 아닙니까 이게? 문자주의를 역사적 비평이라고 해요. 역사적 시각에서 문헌을 비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에 기해서 문자적으로 모든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전부 진리를 하다가 그게 아니고 인간이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저자의 인간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영향도 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를 발견해서, 그게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하고 바울의 선포하고 전에는 뭐 아무 힘 없이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뭐 똑같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봤는데, 가만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하고 바울의 선포는 뭐냐, 예수에 대한 선포인 거라. 바울의 선포는 바울의 예수에 대한 선포인 거라. 그래,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가 이제 하나님 나라 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어떠냐? 그러면 뭐 산상순, 오리를 같은 심리를 가고, 뭐 밭에 묻힌 보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다. 이겁니다, 이제. 이거야. 그래, 이게 같은 거 맞나? 예수는 내가 하나님도 않겠어.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서신에 나오잖아요. 이게. 물론 바울만 그런 게 말한 게 아니고, 물론 바울 이전에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바울이 그걸 받아들인 거지. 더 발전시키고. 지금도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 됐어요. 복음서, 서신서의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는 요 선포가 뭡니까? 바울의 예수에 대한 선포. 여기에 캐리그마거든. 캐리그마가 선포 아닙니까? 이제. 선포. 증거, 뭐 간증 뭐 다 되지. 말씀, 캐리그마.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때 나왔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이거하고 안 같잖아.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 이건 뭡니까? 역사적 예수예요, 역사적 예수. 이 틀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여기 핵심이 뭐죠? 바울님이. 이신칭의가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지. 왜 메시아냐? 내 죄를 가져가고, 내 죄는 예수한테 전가되고, 예수 의는 내한테 전가되고, 그러니까 메시아 되거라. 근데 그게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부터 벌써 그게 자기들한테 실감이 안 가는 거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그게 그 감정이 교회적으로 안 나오는 거야. 경험에서.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성경 비평 방법은 자꾸 발달하지. 그래 보니까 이거 뭐 예수 가르친 거하고 바울 선포한 건 같나?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뭡니까? 예수가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다. 요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 역사적 예수 자신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의식을 가졌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브레드는 뭐라 했습니까? 메시아의 비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거. 근데 자꾸 메시아 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화당한다. 이러는 거다, 이 말이지. 야,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님. 이 말입니다. 어쨌든 칭의, 이제 칭의론이니까, 칭의에 대한 이 회주의, 불확실성, 이 증가할수록 이걸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기독교인데, 그거 놔두고 요거는 바울이 자기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실제 오리지널 나사렛 땅에서 걸어 다녔던 예수가 직접 말한 걸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100년 이상 150년 찾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찾으니까 못 찾아. 유일한 자료는 복음서밖에 없는데 그거 파고 아무리 비평하고 파고 해도 역사적 예수를 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그려버리고 이랬다 하는 게 그 시발지 이제 결론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가? 벌써 사복음서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은 그 저자들이 그리고 그 저자들을 배출한 공동체가 예수가 벌써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상태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 예수 그 말 했는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벌써 이 예수는 메시아다고 메시아라는 전제하에 복음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못 찾지. 그런 실정이죠. 자, 요런 문제는 아직도 뭐 완전히 기독교에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요 분야 가면 또 이제 한번 봐야죠, 우리가. 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1950년 말에 이거 바로 루터교 안에서 루터교 신학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탈루터를 해야 되겠다. 탈루터화가 50년대 말부터 막 시작돼요. 루터를 벗어나야 돼요. 루터 벗어난다는 게 오직 믿음, 이신증인을 벗어나야 돼요. 이게 독일어로 디 엔트 루터 리 지어룬. 길죠? 루터리 지어룬, 루터화. 엔트가 이 벗어나는 뜻입니다. 뒤는 이제 여성형 정관사고 디 엔트 루터리 지어룬. 루터를 벗어나야 돼. 야, 그래서 이제 독일어가 언제 나왔어? 1950년대 말에.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세관점 학파는 언제 나왔냐? 그건 1970년대 후반에 나왔어. 그는 이제 영어권 신학자들, 영국 신학자들이 그 흐름을 이어받아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고 그런 흐름이 벌써 독일에서 루터 교환에서 일어났다 이거죠. 순서대로 착착 진행이 되네. 그리고 벌써 2차 대전까지 가기도 전에 1차 세계대전 딱 겪으면서 뭐가 일어났냐. 세속주의. 서구 사회에서, 서구가 서유럽 아닙니까? 서구라파에서 세속주의가 등장했는 거예요. 시큘러리즘, 세속주의. 이 말은 기독교 세금은 종교세를 내지만은 마음은 기독교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현대의 해방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나? 뭐 이신칭의보다 네가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겠다고 판정하는 하나님을 의심해 보는 거라. 사회주의는 하나님 불신. 왜 그렇겠어요? 이 제도적 교회의 실패. 제도, 뭐, 가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이 가톨릭은 1500년, 500년대로는 제도적 교회의 실패. 그 1차 대전 사람이 얼마나 죽었나요? 생각해봐요. 야, 그러니까, 이제, 회의주의. 불신은 회의주의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분위기 어땠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추구. 이걸 루터식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 얼마나 자비롭네. 그 루터의 그 이신칭의 출발점이 뭡니까? 어떻게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거거든. 이 하나님한테 추구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일차적인 그 가톨릭, 개신교,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서로 전쟁이 나쁘니까, 하나님 무슨 자비로운 개뿔. 이게 세속주의다, 그죠? 지금 뭐 영국 크리스찬들 인구가 5%라 하는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전까지, 주류는 뭐냐. 이전 세대 신학자들은, 금방 말했지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속죄 제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면 얻는 은혜를 누리느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에 선포가 돼 있고, 그걸 개신교회가 특히 쫙 선포를 했잖아요. 교회 설교가 또 그게 중심이지. 오직 믿음, 뭐, 조금 뭐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주류는 그거였다, 이제.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의 의무가 뭐냐.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왜 그런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분석하는 거야. 이게 신학자들의 주 임무였어. 근데 이제는 최근의 신학자는 뭐냐. 응? 이 선포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아니고 그 이신칭의 선포 자체가 말이 되나? 뭐 이렇게 나와본다 이거지. 그 내용은 맞다고 기정제 사실화하고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신칭의가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생전이 겪어보지 못한 근본적인 도전에 이제 직면했다 이제.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적절성,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 하는 정통성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주의 사람들은 정당화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받은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렇게 인간의 폭력과 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정당성이 입증돼야 된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고 인간 앞에 하나님의 정당성이 입증돼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돼버려. 이게 세속주의거든. 그러니까 되게 뭐 인생이 잘 꼬이고 안 풀리고 한 맺히고 막 죽나 살아간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잖아요. 산후를 가지고 하나님 짜스가 있으면 내려와봐. 내하고 맞짱 뜨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하고 맞짱 뜨자 이거야. 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체험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뭐 자기 잘못인지 교회 잘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체험이 안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야, 그래서 이제 그럼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가닥이지, 말하자면. 세 가지. 뭐냐. 이 전통적 해석과 다른 이 재해석, 이신칭의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재해석보다도 이신칭의 교리의 주변부화. 주변부화. 그 핵심 교리가 아니다. 밀어내버려. 이게 때문에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밀어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전통적 이신칭의에 대한 비판. 비판은 주변부화도 아니고 아예 그건 잘못된 거다. 요게 이제 세 관점 막파야. 비판이. 주변부화, 요거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성공회와 가톨릭의 뭡니까? 타협. 그리고 또 루터교와 가톨릭의 타협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주변부한 거라. 왜? 가톨릭하고, 요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은데, 타협을 하라니까. 이 칭의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칭의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500년 뒤에 다시 합쳐나가니까 역시 칭의가 문제인 거라. 역시 칭의가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주변부화. 요것만 좀 밀쳐놓으면 다른 건 얼마나 비슷한 게 많아야 되거든. 그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이 뭐 위치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위치밖에 없다. 할 때 그 위치 때문에 갈라지네.
그러니까 아까 위치 좀 내려놓으면 다른 거는 뭐 맞을 것도 없잖냐. 요런 논리하고 비슷해요. 주변부하.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는 그 위치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서 막 비판하는 거죠. 요건 이제 전면 비판이고. 요거는 이제 아예 주변부하이고 이신칭의 말살이지 말이죠. 말살이고. 요거는 이제 약화시키는 거고. 요거는 재해석이에요. 재해석이 이제 뭐냐. 요게 개신교의 이신칭의는 법정적 칭의다. 법정적 칭의. 법정적 칭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난 너를 의롭게 한다. 망치 땅 때려 법정을 선포해부서 그러면 거기는 뭐 항소도 없어. 대법원, 하나님 대법원, 마지막 대법원 판결인데 뭐 1회 딱 하면 끝이는 거야. 없어. 1심 끝나. 법정적 칭의래. 이게 루터 때는 통했지만 500년 전 현대에 안 먹혀든다 이거지. 너무 세속주의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요 법정적 칭의 해석을 뭘로 바꿨냐. 재해석. 법정적 칭의라는 카테고리를 요걸 실존적 칭의 해석으로. 요 범주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실존적. 요 실존적 칭의 해석의 대표자가 누굴까요? 실존적 칭의 해석. 제가 태권 여러 번 말했건만 아직도 모르시나요? 볼트만이죠. 볼트만, 틸리히. 그보다 조금 뒤에 사람 에벨링이라고 있습니다. 에벨링. 많이 알려지긴 볼트만과 틸리가 많이 알려지죠. 볼트만과 틸리, 에벨링. 요 사람이 다 실존적 칭의 해석. 아니면 뭐 실존주의적 칭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관심도 뭐 볼트만을 틈틈이 언급하고 했습니다만은 요 이신칭의를 주변부화하고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이신칭의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문제지. 이 재해석이 결국 기독교의 이 활로를 그냥 뭐 종교를 위한 활로보다도 정말 이 예수와 바울로에서 쭉 관통하는 이 메인스트림의 맥을 잇는 길이 재해석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식으로 해석하면 이미 이제 바닥났고, 그러면 실존주의로 해석하면 다 되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답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재해석해야 된다. 이신칭의를 재해석해야 된다. 여기에 길이 있지. 이걸 주변부화 해버린다든가, 이건 뭐 내변 해봤는데, 하면 비판해서 완전히 말살식을 하면, 그러면 정말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보다도 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정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주변부화 비판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재해석만, 실존적 카테고리로 해석하는 거, 요것만 이제 잠깐 소개를 이제 하고, 이 대해서는 저도 아주 앞으로 계속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 강의를, 강의에 적용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재해석. 다음 시간 2, 3은 다음이고, 재해석. 실존적 카테고리로.
근데 이제 불트만과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사상가 하이데거가 마하부르 대학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트만이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그 2차 대전 와중에 그것도 끝난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했다는 거지. 또 그 시대 독일 사람들이 그랬고. 그래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인간 해석, 인간 해석을 볼트만은 이 이신칭에, 성경의 이신칭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볼트만은 뭐냐. 볼트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신화화 하잖아요. 근데 비신화라는 단어보다는 탈신화. 신화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신화를 벗어나야 된다. 신화를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신화화. 이것도 독일로 말하면 디 엔트 미토로기 지어룽. 길어요. 미토로기 지어룽 신화화. 엔트 아까 말했듯이 엔트 루터리기 지어룽. 이건 엔트 미톨로기 지어룽. 이게 미톨로기 지어룽. 그러니까 탈신화가 뭐냐? 앞으로도 또 필요할 때 언급되겠지만 볼트만이 볼 때, 그리고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 볼트만 앞에 사람들도 그 신화화 벗어나야 된다고 한 게 뭔가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미 말했어요. 우리 여러 번 했는데 탈신화.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 신화를 벗겨낸다. 그럼 이제 신화가 뭐냐? 신화가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데? 우리 보통 생각하면 기사와 이적, 예수의 죽음, 육체 부활, 이런 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가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가 사했다. 이것도 전부 신화적 방식이에요.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동정녀 말이 났다. 출생, 이것도 하나님인데 인간 몸일 때 이것도 신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볼트만은 종교사학파, 브레드 이런 사람이 전부 종교사학파거든. 종교사학파가 뭡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를 연구할 때 그 주변에, 근동에, 예를 들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시리아, 모든 그 종교들의 공통된 특징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 유대교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거든. 그리스 종교까지.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든가 부활 이런 거는 그리스 신비 종교의 영향도 있고 이래가 나온 거지. 그냥 하나님 계시 나온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부 신화적 표현이에요, 신화적 표현. 그러니까 이 신화를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신화 벗기면 뭐 남죠? 인간만 남는 거야. 신화하면 뭡니까? 인간을 신격하는 거 아닙니까? 신격하려고 신화가 나온 거야. 영웅도 그렇고 말이지. 헤라클레스가 죽어가지고 하늘에 별이 됐다 했었고, 전부 신화 아닙니까? 불멸 존재. 인간만 남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부활, 이것도 3일 뒤에 와가지고 만져봐라, 엮어봐라. 이거 전부 신화. 전부 신화. 그 신화적 표현일 뿐이다. 사기가 아니고, 신화적으로 그 당시에,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신화로 표현된 그 안에 실제적 내용,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저한테 21세기 저한테 다가오는 거지. 재해석.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나의 이신칭일이, 하나님 앞에 이신칭일이 돼. 이걸 믿는다 이거지, 이제. 근데 그 죽음이 죽음과 부활이 루터 당시처럼 몸으로 부활한 거. 루터는 몸으로 부활도 생각하잖아요. 몸으로 부활해서. 그럼 그걸 믿어. 그럼 이제 믿으면 어찌 됐냐. 내가 마지막 날에 이제 칭의 자격증 가지고 있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그 모습대로 내가 부활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 신화를 현실로, 이 전용한, 오용한 결과다, 이 말이야. 불트만은. 그 불트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아니에요. 육체적 부활을 불트만 이야기 안 해요. 이 죽음 자체가 부활이다. 뭐 이런, 우리 봤잖아요, 그때. 죽음 자체가. 그러면은, 자, 불트만이 생각하는 죽음과 부활은 뭐냐.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인간해석의 영향 하에, 하이데거도 저도 전공은 아니니까 막 깊이 다는 모른다마는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이데거도 인간을 타락했다고 보는 거라. 아팔렌. 이 앞도 이 엔트하고 비슷해요. 팔렌이 4 아닙니까? 떨어져 나갔다 이거지. 타락. 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보는 거야, 이 인간이. 그러니까 1차 대전 일으키고 2차 대전 일으킨다 이거지. 근데 어디서 떨어나갔냐?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본래적 인간. 본래적. 이게 아이겐틀리히.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좀 제가 독일어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아이겐틀리히. 본래적. 인간에서 비본래적 인간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비본래적. 비본래적. 이거는 아이겐틀리가 아니고 영어로는 은이겠죠. 아이겐틀리. 아이겐틀리. 그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 앞에 모든 인간은, 예수는 본래적 인간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말이 뭐냐. 죄인이란 말이요. 비본래적 인간인 거라. 비본래적.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뭐겠어요? 비본래적 인간을 끝내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본래적 인간으로 우리를 돌이킨다 이거지. 이게 실존적 카테고리로 이신칭의를 해서 한 거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놈이 어렵냐? 놈이 누가 어렵냐? 어느 분이 의롭냐? 하면, 야, 네가 내 처음 지어놓은 본래적 인간으로 돌아왔구나. 요게 말하자면 참 작은 거라. 여기는 소외된 상태. 소외된 상태. 소외.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세계 내 존재. in der Welt sein. 세계 월드, 세계 내 존재. 세계 안에, 세상 안에 흡수돼 버는 거예요. 흡수돼 보니까 나의 본래의 정체성을, 본래성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이 실존적 자각을 통해서 은혜 없어. 왜냐면 하이데거는 하나님 존재 안 하니까. 예수도 존재 안 하니까. 정말 세속적인 차원에서 진단은 역시 기독교 아니었으면 그렇게 진단은 안 됐겠죠. 기독교 문화 안에서 그렇게 진단이 됐겠지. 그러니까 실존적 자각으로 자기가 벌어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제 불투만은 거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역시 하나님 아들이고 저는 아니니까, 세속인이니까. 그래서 이 본래적 인간은 어떻게 돌아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적 인간 돌아온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리 뭐, 물론 그래도 말 안 듣는 놈들이 많겠지만은, 현대인들도 뭐, 신화적으로 막, 내 때문에 대속제물 돼가지고, 저도 한 벌써 고등학교 때, 아이고,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 아들 해도 2000년 뒤에 대한민국 김윤동이라는 놈을 알았겠나? 어째, 내 하나 기억하고 죽겠노? 뭐, 이런 의심이 들어버린 거야. 그 신화적으로 된 사실, 내용을 현실 그대로 믿으려니까. 야, 이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근접했는데, 이만큼만 말한 것도 뭐, 놀라운 일인데, 더 정확한 초점은 불트만도 못 맞춘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기독론. 기독론 할 때 또 다시 나오면은 왜 그런가 한 걸, 저도 또 더 자세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틸리도 그렇고, 뭐, 에벨링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이렇게 언급하기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틸리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신칭의 교리가 역시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틸리도. 불트만도 역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주변보호한다든가, 정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요게 해석이 이때까지 좀 탈신화 안 한 해석이 문제였다. 신화의 옷만 벗겨버리면 이 이신칭의는 진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인간 서 있다. 하나님 형상으로 처음 지은 자리에 돌아왔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주변보호하면 어찌 되는데? 그걸, 주변보호하고 다른 데서 길 찾으면 인간 문제 해결되나요? 정면 비판을 없애면 더 어떻게 되는데? 그럼 더 웃기게 돼보는 거지. 그래서 틸리는 그렇게 말해요. 19세기 인간, 19세기만 해도 19세기에 서유럽이 얼마나 잘 나갔나요? 제국주의만 전 세계를 지배하고 기독교 전파 다 하고 막 했잖아요. 그때 이 유럽의 이 기독교회는 이상주의에 빠졌대요.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 이상사회, 이상적 인간 했다 그지. 근데 20세기 접어들면서 20세기 이후로는 실존적 절망. 왜 그럴까요?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실존적 절망. 분노.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있냐? 원망도 하나님도.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뭐 이신칭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한번 해봐요. 그렇다는 거지. 근데 틸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래도 기독교의 이신칭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다. 왜 적합하냐? 인간의 참된 필요를 알려준다. 그때 필요는 실존주의사는 나의 본래적인 모습, 본래적 나가 누군지를 이신칭의가 알려주는 거다. 그걸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하나님 못 맞이네. 네 자신 꼬라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뭐 인간답나?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논문 제목이 뭐냐? 이런 걸 말하는 논문 제목이 You are accepted. 너는 받아들여졌다. 이게 이신교리의 현대적 표현이다 이거지. 너는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 네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다 이거지. 나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래, 모르기 당연하지. 네 행기 뭔데? 그렇지만 나는 네 그 분수로 하니까 내가 볼 때 의롭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틸리는 같은 말인데 이제 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 에벨링도 뭐라고 말하냐?
현대인에게 칭의, 이신 칭의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처럼 이상하게 들린 말이 되지. 그게 뭐고? 이런 내 말입니다. 아, 그래도 비신화한 이신 칭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다. 현대인에게 자기 정체성을 타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벨링은 비존재, 이신칭이 되기 전에 나는 비존재, 이게 독일어로 니히트자인 에서 존재로, 삼존재로, 자인으로, 이거 말하면 아이겐틀리히 자인으로 돌아온대. 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주변부화 하고 이 세 번째 세관점 학파의 이신칭의 이제 비판, 이걸 하면서 뭐 예상은 이제 칭의론을 따라 하고 막 구원론으로 범위를 조금 넓혀서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요것만 하고 끝날 지금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감사합니다.